어떤 어린 소녀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결혼식을 갔습니다. 근데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하얀색은 순결을 상징해. 그래서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신랑은 왜 까만색 양복을 입은 거야? 그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 아이 눈에 볼 때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신랑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아주 시커먼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면인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저는 오늘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핍박도,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한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곳을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가 좋겠어요? 그렇죠? 한시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건데, 한시라도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를 옮겨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교우들이 저를 좀 섭섭하게 하거나 교회가 내 마음대로 부흥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단박 마음에 드는 생각이 떠나고 싶다.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그 말씀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저를 부끄럽게 한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원통하고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보통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는 옷을 찢고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자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라면 그랬을까? 나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냐 하면 그 르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청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분들이 바로 신이구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거구나. 저분은 제우스, 저분은 에르메스. 예.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들을 불러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옷을 찢을 일입니까? 이런 일 가지고 여러분 막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고 막 격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자신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교우들이 그냥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의 종이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존경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겨 주실 때 그걸 은근히 질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섭섭해하는 그런 내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자, 그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응했을까? 사실 저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이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목회가 수월하게 잘 되겠냐고. 하나님 좀 그런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안수기도만 하면 막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하고 사도 바울의 그 인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인내, 또 사도 바울의 겸손, 정말 참 귀하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만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었어요. 자,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본성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주님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구나.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힘입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제가 처리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또 죽는 게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자리가 좋아도 주님이 이제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심처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떠받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직감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는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떠받들려고 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떠나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남자 가수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아주 잘생긴 그런 연예인인데 자살을 했어요. 왜 죽었을까? 제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왜 우울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의 인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청소년들에게는요, 그런 아이돌 가수는 우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사람 돼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존재가 자살을 했으니 그 어린
마음에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세요.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평판에, 칭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한 번은 이 백성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침이 뚝뚝 들어요. 뿔이 뚝뚝 들어요. 얼마나 아첨을.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뭐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얼마나 침에 튀도록 아첨을 하는지 이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헤롯 왕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여러분 문자로만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위험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막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당하고 막 정말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겪은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큰 위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성공했을 때, 뭔가 남들보다 조금 잘 됐을 때, 그때 들려오는 사람의 칭찬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언제가 더 위험하다고요? 여러분은 성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실패한 건 막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여러분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사람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수많은 위대하신 목사님들 다 언제 무너졌어요? 성공했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됐을 때, 그때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성공했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고 인정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요셉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진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그를 노예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셉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 보디발이 잘 알고 있는데 보디발이 알고 있는 요셉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요셉에게 맡겨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야. 그쵸?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찌질한 인생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막 위축되고 막 낙심하고 반대로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목에 힘을 주고 그쵸? 교만하고, 또 뒤죽박죽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 죄를 보라는 겁니다. 내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병든 옛자 처리해 주셨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스위스 위길 스워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4명이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위글 스워스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나는 바람에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직업도 배관 설기공으로 일하던 분입니다. 성격도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은 사실 목사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인데도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하게 해보려고 안 써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읽기만 해라.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도 강단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이 달라졌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길 수어스 목사님은요, 설교를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이런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믿음이 분명하니까 병든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목사님 안에 있으셨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인내심도 없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조금만 칭찬받으면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내가 맞아요. 그게 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